제가 이제 이번 학기는 상징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출석은 끝날 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갈 때 보면은 제가 이제 고대 동전들을 좀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반세계, 그러니까 성전세로 내는 반세계들이 한번 보시고, 이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내는 성전세,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서 내는 그 세계인데요. 한번 좀 이걸 원고는 하나에 20억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것은 이 재현품입니다. 재현품인데 한번 보시고, 이게 보통 이 세겔이라는 게 어느 거냐면은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은어한데 그것을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거기다 다시 재복사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다 나가서 드려질 돈을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것은 드릴 수 없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아마 여러분 데나리온하고 그런과 동시에 데나리온 문제, 제가 주머니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세겔, 그 다음에 문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 문화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문화, 하나의 문화를 주님 앞에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드라크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지금 약 한 45억 원 정도, 1 달란트가. 그래서 그런데 이 드라크마,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드라크마입니다.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좀 이것도 보시고요.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 데나리온. 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러분이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화폐적인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한 여자가 10데나리온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집을 갈 때 10데나리온 중에서 한 데나리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드라크마죠. 나 자꾸 요즘 헷갈려져요. 드라크마, 데나리온.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데나리온에서 그 드라크마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잖아요. 성경에.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드라크마를, 그것을 시집갈 때에 몸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매달 못에다가 꼬매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의미적인 부분은 옛날 고대사에서는 이혼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3번 반복으로 말을 하면은 이혼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수치를 굉장히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명예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옛날에 소방 맞는다, 시집 갔다가 시댁에서 쫓겨나서 친정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거의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해서 목소리가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말 똑바로 해. 한번 했어요. 너 2번째 말 똑바로 해. 그렇지 않으면 너 니네 집 가야 돼. 자, 3번째 또 그런데 말 똑바로 해.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소리가 막 안 들리네. 그래가지고 세 번째, 너 니네 집 가 하면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우리가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예,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친정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도대체 쫓겨난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 여자가 집에서 그 시댁에서 추방됐고 친정은 돌아갈 수 없으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10드라크마로 임시 변동, 어느 정도 생활을 다시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옷에다가 10드라크마를 붙이고 가는 겁니다. 이게 결혼 지참금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 지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명예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시대. 그런데다가 아신 것처럼 원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다가 뭘 뿌렸다고 했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밭에다가 저녁에 와서 몰라서 가라지를 뿌렸는데 곡식이 자랐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뽑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이거 놔두면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뽑아낼까요?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은 뭐라고 해요? 놔둬라. 그거 뽑다가 뭐까지 뽑힐까? 곡식까지 뽑힐까 봐서 염려된다. 추수 때에 마지막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주인이 명예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풀이 많이 묻어져 있으면 사람들 다니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 좀 게으른 사람, 좀 풀이나 좀 뽑고 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당시에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명예도 내가 어떤 수치도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우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은혜, 자, 아시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가 거기에 보면은 샘,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빗물, 비, 전부 이것은 은혜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물은 은혜입니까? 고난입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이것은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고난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보실 때 우물이 등장되고 있을 때는 항상 뭘 연상을 하셔야 되냐면 그 저자의 의도나 당시사에서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왜 고난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신 것처럼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는 지역이 어디였죠? 어디서 팔리죠? 도단에서 팔리잖아요. 도단에서 팔리고 붙잡혔고 도단에서 그 다음에 그 우물에 웅덩이에다가 가둬놓잖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그 도단이라는 말은 두 우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우물이니까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할 사람이 둘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누구요? 야곱과 요셉이 고난당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고난 속에 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대비시킬 때 우물을 갖다가 대비시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우물,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각종 각색 질병 병든 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 말은 이 사람도 어디에 있다는, 어떤 여인이라는 거죠? 고난 속에 있는 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어디에 쓰러져 있죠? 우물가에 쓰러져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물들을 계속 대비시켜 놓는 이유는,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땅만 조금만 파도 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우물 가서 보시면 200m예요, 깊이가. 그 깊이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딱딱하고 사암이잖아요. 그것을 타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삭이 그랄에서 우물을 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도 되겠지만은 그 인생이 고난 속에 있는 인생, 나그네 인생은 곤고함 속에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물을 어떻게 얻은 물인데 그걸 포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팝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생강비, 이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물은 그 당시에 내가 수고해서 얻는 우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특별은총이고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연못이 있죠. 두 개의 못이 있는데, 하나는 베데스다 못이 있고, 하나는 히스기야의 기온샘에서 끌어온 실로암 못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왜 실로암 못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고 베데스다의 연못에 각종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까요? 물이 동해서요? 물이 동하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 물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은 여기 실로암 샘물을 떠다가 그 물로 성전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속죄물을 만들 때도 그 물을 갖다 씁니다. 왜 그러냐? 실로암 못은 샘물을 끌어왔기 때문에 은혜로웁니다. 근데 베데스다 못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파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난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로 알면, 성경 그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모델은 늘 제사장들이 모여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 모델 가서 씻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로암 모델 가서 씻으라, 이 말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왜? 성전의 물을 늘 길러나르는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이 그를 보고 너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항상 부정한 사람은 제사장을 만나서 정결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그 문화적 배경들을 우리가 알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실로암 자체가 또 벌레심을 받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실로암을, 그래서 은혜,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 우리가 구원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로 죽었더니지 죽을 뻔했던 자가 아니잖아요. 이미 죽어버린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죽은 자가 하나님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은혜지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베데스다 못에는 환자들이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실로암은 은혜가 있는 곳,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가 지금 아마 인쇄가 덜 돼서 먼저 복사를 제가 지금 해왔어요. 복사를 해왔는데,
다음 시간에 이 교재가 아마 여러분에게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저 책값을 좀 세게 받습니다. 2만 원 받습니다. 한 페이지 수는 한 400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되는 책으로 해서 나오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먼저요. 이스라엘에서는, 자, 우리는 생각할 때 하얀색 반대는 뭐죠? 까만색이죠. 유대인들은 뭐랄까, 하얀색 반대는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과 그들의 개념이 다릅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거기도 나중에 강의 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서쪽에 계시느냐?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 강단이 거의 서쪽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형이 작으니까 지형적으로 어느 쪽이든 강단을 꾸미는데, 보통 미국 교회들 가서 보면은 서쪽에가 강단이 더 돼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들의 개념 자체가 늘 박혀 있죠. 그래서 그 이유들이 뭐냐면, 서쪽은 지중해가 있어서,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서쪽을 바라보면서 해가 거기에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중해에서는 늘 비를 몰고 와요. 지중해에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항상 찬바람으로 비를 몰고 오고, 동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는 이 바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냥 말려버리는,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하나님이 만들 때 성막에서 항상 동쪽에다가 들어가는 문을 만들잖아요. 자, 동쪽에다가 문을 만드는데 지금은 솔로몬 성전에서는 동쪽 문은 사용되지 않죠. 거의 동쪽 문은 아신 것처럼 그 올리브산과 마주 보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동쪽에다가 반드시 성전의 문은, 정문은 동쪽에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항상 여기가 동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쪽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는 해가 뜨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동쪽 문은요, 문 이름 자체가 수산문입니다. 즉 바벨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늘 하나님이 서쪽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서쪽을 키포노스 문이라고 하고, 남쪽을 홀다 문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동쪽은 수산문인데요, 여기는 우리 개념으로는 태양이 떠오르니까 밝은 것이니까 동쪽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실제적으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형적인 부분에서 그들은 태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가서 여러분 1시간만 서 있으면 쓰러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광야에 가서 1시간 서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들이 햇빛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보는 태양과는 그들이 보는 태양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동쪽에는 여기에 이 수산문을 등지고 내가 서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문은, 주 출입문은 남쪽 문입니다. 왜 남쪽 문으로 만들어 놨냐?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등 보이지 말아야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만약에 등 돌려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남쪽에는 들어가면 옆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성전이 있으니까 옆으로 들어갔다가 옆으로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등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문이 남쪽에 있습니다. 다른 문은 다 2개, 하나씩 있는데 남쪽 문은 2개가 있습니다. 2개 문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왼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일반 평소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왼쪽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들어가서 서로가 만날 거 아니에요. 일로 분명히 들어간 사람은, 왼쪽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 성도 하나님 면전에 내 얼굴 보이러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들어가면 항상 인사가 뭐죠? 샬롬이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롬. 계속 이렇게 샬롬에 대해서 인사하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성전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참 잘 듣는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교회 가셔서 하나님 음성, 야, 너 오늘 제이 너 왔니? 야,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그 음성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잖아요. 좀 나도 그 음성 많이 듣고 싶은데 매일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냥 내 심연에다가만 말씀하시기 귀에다가는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로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 저 사람이 왜 들어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샬롬, 하나님의 이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늘 인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올 때는 슬픔을 다 이겨낸 기쁨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이 남쪽에는 성전문이 2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 교재의 색깔, 붉은색. 이 붉은색에 대해서 죄 회개입니다. 우리는 붉은색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죠? 정열, 열정, 고열, 불.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이 말은 붉은색의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로마인들은 붉은색을 곤이, 부로 상징을 합니다. 일반 로마 병사들은 붉은 망토를 입지 않죠. 그리고 그 시대에 염료가 없기 때문에 붉은색을 물들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입혔던 그 망토 있잖아요. 붉은 홍포. 이게 값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 루디아가 자두장사였잖아요. 온 물감 들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만든 그 옷이 한 벌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100만 원이요? 1000만 원. 지금으로 말해서 1000만 원 정도 가는 그 비싼 옷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염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 붉은 옷이라고 하는 그 옷 자체는 엄청난 비싼 가격. 그 다음에 부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부자가 홍포옷을 입고 날마다 열하겠다가 즐겼더라라고 하는 말은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 부유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물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회당에는 몇 명이 모여야 회집이 가능하죠? 회당은 10명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10명이 모여지면 이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강가로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안식일 날 강가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루디아를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강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강가에 가면은 여기에는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10사람 이상 안 모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숫자가 안 되는 그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나 숫자가 모여지지 않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에서는 강가에 가서 그곳에서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이 날마다 거의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면서 안식일마다 모였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의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물, 샘물, 여기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 자리에 우리가 나가서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은혜가 있는 곳, 항상 은혜 강물이 흘러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에스겔 성전은 환상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중에서 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고 3성전은 헤롯 성전은 3성전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지난 학기 때 공부했던 학생들에게 제가 기념 주화를 하나씩 다 드렸었어요. 그랬죠? 그 기념 주화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수도로 트럼프에 의해서 수도가로 인정되면서 거기에 한 면은 제3성전이 새겨지고 한 뒤쪽에는 고레스와 트럼프가 새겨져 있는 그 주화를 제가 하나씩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시다면 제가 하나에 10,000원씩에 팔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희 오시면 제가 그냥 드린다고 하면 다 달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 하나씩 제게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 그 문제도 이제 아마 다뤄질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에서 아마 그 문제는 다루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 3성전은 앞으로 마지막 환란성전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근데 에스겔 성전은 환상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환상성전에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요? 샘물이 솟아서 흘리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서 온 땅을 덮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제 물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그래서 굉장히 비싼 옷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잡을 때 항상 피를 통해서 붉은색을 봅니다. 또 홍색 또는 붉은색은 피와 같은 색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붉은색은 피와 연결하여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피를 흘림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붉은색을 회개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35장 33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에 받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율법으로는 그를 죽여야 그 죄가 속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붉은색, 피, 속죄, 회개, 붉은색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나 당시 사회에서 붉은색 하면 불을 상징하는데 유대인들이나 성경에서는 붉은색은 피, 피는 속죄, 속죄는 회개, 회개는 붉은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서 19장 6절에 보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죠. 로마인들에게 아까 홍포는 왕을 상징하고 유대인들은 대속 속죄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색인데도 각 민족에 따라서 각 사람에 따라서 백성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흰색은 죄 없음.
속죄 순결함,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색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백이민족, 쌀밥, 그 다음에 소복,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겨울 1월달에 눈 내리는 거 아시죠? 눈 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 3년에 한 번꼴로 눈이 내립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경에서 보니까 눈이 내려서 예루살렘 전 도시를 쫙 덮고 있는데 보니까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맑게 씻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며 먹과 같이 검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뭐냐면 예루살렘 자체에 눈이 내려서 다 덮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또 헐몬산에는 늘 그들이 영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또 믿기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늘 흰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만년설이 있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심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돼, 김남 기억돼. 아멘. 자, 그래서 보통 구름, 성경에서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관에서 소금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금이나 구름이나 다 하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다가 팁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모든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전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야죠. 그죠? 성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성전으로 나가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멀리서 저 갈리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일 정도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1년에 3차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삶 자체가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산헤드린 공의에서 어떻게 그들이 결론을 내리냐면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회의에서 결정난 것을 성경의 권위와 거의 비슷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길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루길 되는 곳에서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1년에 한 차례씩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신 것처럼 그러면 각 지역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내려올 때에, 올 성전에 올 때 언제 많이 오겠습니까? 6월절 날 오는 겁니다. 그러면 6월절 날 오는데 로마에서 항상 늘 이스라엘의 그 저돌적이고 늘 민족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항상 늘 6월절 되면 데모가 일어나고 항상 공기가 일어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6월절 때만 되면 로마에서는 바짝 긴장을 하죠. 그래서 도대체 6월절 날 몇 명이 오냐, 몇 명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라고 했을 때 로마 집정관이 보고한 문서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몇 명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몇 명 제사장에게 가서 이번 6월절에 양이 몇 마리 잡혔습니까? 그러면 양 10마리, 10사람은 한 마리가 잡히잖아요. 그죠? 10마리, 10사람당 한 마리의 양이 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보고가 대속죄일에 그 6월절 날에 그 양이 14만 마리가 잡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14만 마리가 죽었다는 말은 6월절 날 거기에 어른들, 남자들이 몇 명 올라왔다는 거예요? 140.
140만 명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기껏해야 20만 명 정도 사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거했던 곳인데 그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붐비겠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가진 자들은 성전 가까이에 일찍 올라와서 방을 얻고 그 다음에 없는 자들은 늦게 올라와서 제 뒤쪽에 가서 이 끝자 예루살렘 끝 변방 쪽에서 방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친구는 예루살렘 사람하고 갈릴리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이해 안 되죠? 근데 이런 관점을 여러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 먼저 올라와서 이 집을 정하는데 그 내 집이 빈 집이 있으면 거기다가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으라고 하얀 천을 걸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빈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 방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그 도시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는 조건은 항상 늘 절기 때는 나의 집을 개방을 해서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빈 방을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신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집에 방세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세 대신에 어떤 방법을 쓰냐면 녹그릇들 있잖아요. 녹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밥에 먹고 가면서 그 녹그릇을 주면서 뭐라고 계약하냐면 내년도에도 이 집을 쓰겠습니다 하고 예약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진 자 한번 조상 때부터 맺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 집에 와서 거의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알 수 있죠. 가진 자들 부자들은 미리서 다 올라와서 성전 가까이에서 집을 얻기 시작하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제일 늦게 올라오는데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쪽에 그래서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2km 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2km. 그래서 거기가 이제 변방, 경계선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와서 어려서부터 그의 가족들이 와서 있으면서 어려서부터 절기 때마다 만나서 뛰놀고 같이 어울리고 산에 가서 개구리도 잡고 나비도 잡고 같이 그렇게 놀았던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그 시대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보편적인 그런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견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같이 성전에 나가고 같이 모여지니까 1년에 한 차례씩은 늘 만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의 나사로와 저 갈릴리의 예수님이 친구 될 수 있었던 개념이 그런 의미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 속죄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멀리서 올 때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우리가 안식일 되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3일 장례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장법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바로 죽으면은 가서 땅에다가 그날이 해가 지기 전에 새날을 더럽힐 수가 없으니까 그날 갖다 땅에다 묻어야 됩니다. 가진 자들은 빈 무덤에다가 거기다가 묻어서 뼈와 살이 완전히 분리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살이 다 썩고 나면 1년이나 2년 후에 그 뼈만 추스러서 조상에 있는 묘실에다가 갖다가 쌓아놓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후 한 6시에 해가 지는데 5시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로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생활을 다음 날 더럽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갔다가 묻어야 되는데 땅을 깊이 팔 수가 없습니다. 해 지기 전에 묻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날 개념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하루 시작이 해 뜰 때부터 하루 시작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들은 해가 질므로 해서 하루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반드시 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땅 자체를 많이 파지 못하니까, 깊지 못하니까 땅을 파내고 거기다 우선 최대한 얕게 묻어 놓습니다. 왜? 그래야 빨리 썩잖아요. 그래서 빨리 썩어서 살과 뼈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 갖다가 이제 놓으면, 그러면 길거리에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뭐라고, 내 땅이 없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옆에다가 길 옆 숲에다가 길숲에다가 섭에다가 묻어놓는다고요. 그러면 6월절에 170만 명 정도, 한 140만 명에서 한 170만 명이 올라오는데, 성전에 나가다가 보면 내가 원치 않게 길로만 다닐 수 없고 사람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떠밀려서 가다가 그만 시체를 밟아버렸어요. 그냥 무슨 평토장을 하거든요. 평토장을 하니까 밟는 순간에 그냥 푹 빠지면서 썩은 시체를 밟아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성전에 나갈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려고 그렇게 왔는데 내가 의도한 상관을 좀 떠밀려가지고,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즘 그 무슬림 애들이 사우디에 메카에 뭐 수백 명 압사됐다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떠밀리니까 하다가 그냥 밟았는데 시체를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6월절이 있기 전에 열흘 전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전 지역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면서 뭘 하냐면 백해통을 들고 다니면서 그곳에다가 칠을 해서 여기에 무덤이 있음 하얀 표시를 해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 있는 것인데, 이 칠해놓고 여기에 사람 무덤이 있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근데 조심해라는 데는 떠밀려서 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못 들어가니까 정결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붉은 암소로와 우슬초를 태워서 붉은 암소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전 입구에서 들어오는 자들마다 이어서 물 뿌림, 밥티조자로, 우리가 침례교 베티스트라고 하는 게 이게 밥티조에서 나온 거잖아요. 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김도 되겠지만은 이것은 뿌림입니다. 뿌림. 그러니까 핏뿌림. 그래서 그 정결물을 가지고 뿌려서 뿌려지면 그 물을 단 그 기간 동안은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이 그러니까 시신 밟은 것과는 상관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탕을 만들고, 그래서 이 성전에 보면 이 북쪽에다가 또 정결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다른 문들은 다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북쪽 문은 이렇게 표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 안에서 봉사하다가 실수를 했잖아요. 실수를 했으면 빨리 이제 거기서 나가야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실수하면 죽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발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고 들어가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오대는 다물하고 그 다음에 또 석류가 매달려 있었죠. 그래서 안에서 봉사가 딸락딸락 소리 나면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런데 죽는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성전의 역사 속에서 죽은 제사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죽을 줄 아는데 들어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갔죠. 그래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혹시 제사 드리다가 실수하거나 젊은 제사장이 성전에 잠을 자다가 몽정을 하면 바로 뛰어서 가야 되는데 어디가 정결탕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실수했는데 어디가 북쪽에 정결탕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순간에 이렇게 돼 있는 문, 여기에 정결탕이 있으니 일로 뛰어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북쪽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가 바로 정결탕에 뛰어들어가면 정결케 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과 정결은 다르죠? 청결은 목욕하면 청결해집니다. 정결은 예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결,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져야 되는 게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양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유월절 때 10사람당 한 마리씩 양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양을 안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네? 자, 예수님 당시에는 10명당 한 마리 양을 안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잡았다면 성만찬 할 때 양을 가지고 쫙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떡으로 대신했습니다. 빵으로 대신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하도 양을 잡아대고 하니까 법적으로 못 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대속죄일에 속죄제물 아사셀 양은 잡게 됐고, 이제 그 부분 또 나중에 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10사람당 한 마리의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못하게 됐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승만찬 할 때 요한복음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들으신 걸로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포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보면 성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성자 예수님 있는 것보다 풍성케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도 역시 풍성하게, 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있는 것을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셨죠? 그걸 우리가 누리게 만들잖아요. 그죠? 성삼이 하나님의 사역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뭐랄까 발견이지 창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요즘 시대에 뭘 만들었다라고 했다고 하지만은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발견돼서 만들어진 거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사역에서는 오병이어나 기타 사역에서 있는 것을 병든자를 고치시고 있는 것을 풍성케 하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성만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 그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이야기하니까 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성만찬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그러니까 당신의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주심이, 그것이 주님의 때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이 포도나무인데 당신이 포도인데 당신을 으깨서 그 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물로 포도주로 바꿔서 그 가나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그 포도주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했다. 이것은 물론 축복이죠. 그런데 그 의미적인 부분에서, 구속사적인 의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때는 그 성만찬 때고, 그리고 그날 잡히기 전날 밤에 그 일을 행하시고 잡히시잖아요.
그리고 잡히시고 나서 그곳에서 그 마지막 하시면서 뭐라고 하니까 다시는 내가 뭐 하지 않겠다? 포도주로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당신의 마지막 그 완성을 선포하신 것. 그래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몸을 찢겨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다시는 예수님 이제는 한 번의 단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다시 예수님이 죽는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제가 오늘 몇 시까지죠? 11시 반. 11시 반까지. 그러면 지금 좀 5분 시작이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이야 뭐 칼라 시대니까 이런 색깔들 많이 보는데 그 당시에는 색깔을 볼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늘 색깔 하면은 하늘,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대제사장.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백성들을 먹는 게 굉장히 부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아주 피점이 말랐죠. 근데 제사장들은요, 늘 기름을 먹다 보니까 항상 늘 비둔했죠. 비둔했고,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경통을 많이 알았다고 하는 그런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평생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잖아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맨발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니까 겨울에 맨발로 예루살렘 그 바닥에 돌 깔려져 있는 그곳에서 제사드리고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신경통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이 들은 제사장들도 몸이 비둔해서 그래서 제사장 방이 각자 방이 있는 게 아니라 큰 홀에다가 가운데 화로를 켜놓고 나이 들은 제사장을 가까이서 젊은 제사장들은 먼발치에서 이렇게 잡을 자면서 하는 제단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좀 많이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그랬더니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비둔했다 이 말을 영적으로 얻었다는 말도 물론 될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시대 상황이 제사장들 통해서 대리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니까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기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서 고기를 먹어야 되고 하니까 늘 뚱뚱했죠. 그 대신 백성들은 그 제사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청색 옷을 입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 청색은 그들의 하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게 옷단술이잖아요. 이게 옷단술인데요. 제사장의 의복은 청색임과 동시에 일반 주민들에게도 이 옷단술을 옷에 매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옷단술을 한번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뒤쪽에 그림을 여기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옷단술을 일반인들에게 했는데 나중에 사내들인에서 이 청색을 구하기가 굉장히 비싸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청색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자들은 청색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의해가지고 이걸 해서 항상 늘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붙이고 다녔죠. 그래서 옷단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이 가서 사울의 옷단술을 겉옷을 잘랐다라고 하는 게 이걸 잘랐다는 이야기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다음에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걸 자름으로 인해서 그가 죄책감을 가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삶이 하나님과 끝났다. 그리고 이거 너의 모든 왕국 내게로 왔다. 그런 의미적인 것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누굽니까? 성경에 그 모압 여인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겉옷에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이 옷단술 안으로 자기 몸을 넣었다 그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도 제가 여기에 해놨죠. 보아스와 룻의 그 발치에 누운 룻을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그래서 항상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2의 혈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잡으면 건 뭐냐면 의로운 사람 걸 잡으면 그 의가 내게 온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갈수록 점점 길어졌다는 거죠.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듭이 5매듭이 돼 있어요. 이 5매듭, 4가닥에 그러니까 4개의 줄로 해서 8가닥이 되죠. 이걸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첫 번째는 7줄 감고 그 다음에 8줄, 11줄, 11줄 이걸 이렇게 감아서 11줄, 11줄 감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게 613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은 항상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머리에 여러분 그 모자 키파를 써야 되고 제가 키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모자에 키파를 써야 되고 옷에는 반드시 이걸 매달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은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예,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그 청색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 내가 그것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죠. 이게 은혜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네 너는 이 말씀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야곱일 때도 이스라엘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비록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런데 이것도 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씩 이렇게 주머니나 아니면 여기다가 걸고 다닐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나의 그런 그들이 하는 율법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걸 하나하나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예수님의 승만찬에 대해서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이 그렇게 있는데요. 한번 여기에 이미 답이 그 밑에 또 나왔습니다만은 자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만찬 때는요 사람들이 항상 반 이렇게 누워서 먹습니다. 왜 누워서 먹냐? 종은 서서 먹는데 주인은 누워서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이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면서 이제는 내가 바알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서서 음식을 먹지만은 주인은 반드시 이렇게 해서 누워서 먹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 예수님이 만찬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누워서 같이 비스듬히 누워서 만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림엔 너무 화려하게 했는데 아까도 우리 이은성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너무 초라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그 주거 상황을 연구해 보면 얼마나 그 주거가 열악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그 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제일 넓은 나무는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늘을 만들고 그늘 아래 들어가기 쉬웠는데 그 집은 어둡다 보니까 집에 얘네는 어두운데 한쪽에는 낙이 그 양 우리간이고 그 옆에다가 사람 집을 그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짐승하고 같이 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밖에 나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말은 그가 그거에 대해서 토라를 읽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대부분 이스라엘의 만찬석에 보면 디귿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빈치에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 한 가운데 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자, 예수님의 만찬석의 상석이 어딜까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미 제가 그림을 갖다가 올려놨습니다만 상석이 7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운데 중심, 이건 우리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만찬석을 보면은 여기입니다. 자, 1번은 여기 원래는 이렇습니다. 초대했을 때, 그 손님을 초대했을 때에 1번은 이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주인공이 2번이 주인공이고요. 3번은 그 집 주인이 보통 3번에 앉습니다. 1번은 이 초대된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여기 앉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앉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앉았겠어요? 요한이 앉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은요? 가룟 유다가 앉았습니다. 왜 알 수 있냐면 같이 그릇에 손 놓은 자가 바로 근일할 때 손을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3번의 자리가 가룟 유다 자리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12번. 여기가 베드로의 자리였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여기가 상석이고 여기는 수종 드는 자들이 서서 늘 음식을 준비하는 대접하는 자들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에게 오늘 나를 팔자가 있다 할 때 그 품에 안겨있던 요한에게 누군지 물어봐라. 야, 물어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천상 여기서 물어보라는 말은 할 수 없잖아요. 이쪽에서 야, 누군지 물어봐. 내니까 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물어보는 거 보면은 베드로가 그 마청이면서도 항상 늘 제일 아래에 앉아서 섬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 이게 당시 예수님 당시 사회의 이 만찬 이런 그 잔치상의 배경 구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문화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자리, 가룟 유다가 세 번째,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검정색을 밤 시간, 숫, 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아는 것처럼 밤에 전염병은 언제 돌아다닌다? 밤에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개념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이 언제 일어났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고, 밤에 전염병이나 이 심판이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개념 자체가 뭐예요? 밤에는 도둑이 다닌다. 근데 요즘 밤에 도둑 안 다닙니다. 낮에 다닙니다. 요즘 낮에 밤에 도둑이 다니지 전염병은 밤낮 없습니다. 저도 이번 코로나 2번 걸렸어요. 근데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고요. 인간관계가 없으니까 교제를 안 하니까 안 걸린대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많이 걸린 사람은 인간성이 좋아서 주위 사람과 교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걸리는데, 안 걸린 사람은 인간성이 아주 안 좋대요. 안 걸린 사람은 어디 목사님 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좋은 거예요. 친하게 걸렸어요. 여기 뭘 보냈어요. 종합작대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누가 해서 웃었습니다. 그래 또 말이 그럴싸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 다른 다 걸리는데 자기는 안 걸렸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밤에 전염병이 돌아다니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러니까 밤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낮에는 태양의 두려움, 밤에는 전염병의 두려움,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기 보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또 뭘 생각을 하냐면 예루살렘은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여기 있고 갈릴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논하지면 여기 북쪽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어두운 곳에서 무슨 그리가 의인이 나오겠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햇빛이 있고 여기는 어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는 흑암, 죽음, 그늘, 소경, 북쪽, 왼쪽 이렇게 생각했고, 예루살렘은 빛, 밝음, 생명, 남쪽, 오른쪽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신 것처럼 북쪽은 어둠이고 오른쪽은 밝음이고 왼쪽은 어둠이다라고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의 삶에서는요. 한 가지만 더 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했을 때 제가 나사렛. 생각했던 거는요, 어둠이라는 그런 상징은 이제 내면의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을 읽던 나다나엘이기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미가서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갈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게 선한 것이 나오고 갈릴리는 아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냐 이런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하고 당신이 그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북쪽에서는 늘 적이 올 때 바벨론이나 북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늘 그들이 생각할 때는 북쪽은 어둠임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늘 어둠. 그래서 나중에요, 이 파가 형성되는데 이쪽에 제사장들이 싫어했던 게 예루살렘 파가 있고 갈릴리 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면서 갈릴리에 그 촌놈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예수님과 같이 행세를 하거든요. 갈릴리 파가 나중에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별 형성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 파와 갈릴리 파에 늘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성소권 문제가 늘 그게 갈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권을 어느 지파가 갖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어떻게 지도자로 끌고 가는 문제.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늘 이 유다 지파의 그런 갈등의 관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파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왔다가 득세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갈릴리파가, 그런데 결국은 이 갈릴리 어둠의 속에 있는 이 어둠 지역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35분 되어버렸습니다. 하나 더. 네, 다음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징주의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욥하고 아브라함은 같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동시대 사람인데 갈릴리 우르와 갈대아 우르와 갈대아 우수 땅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을 엄격히 따지면 창세기 12장에 욥기서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따로 떼어놓은 이유는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욥기서는 시문서, 시가서로 해가지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을 묶어놨기 때문에 욥기서를 떼어놓은 거죠. 그런데 사실 갈대아 우르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우스 땅에는 욥이 살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욥은 욥기서 1장 1절 보니까 의로운 자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 그의 데라가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그러니까 욥은 율법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아브라함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죄인된 그를 불러다가 믿음의 자리에 세우고 욥은 자기의 의로 인해서 물론 또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로웠지만은 그를 하나님이 들여다 쓰지 않고 그 죄인된 아브라함 부르는. 그래서 아신 것처럼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다 쓰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을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콜링 받아서 온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은 왔지만 그가 하나 또 했다는 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이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는 민족적으로 전부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세 미만은 강을 건너본 경험이 없어요. 애굽에 광야에 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건너면서 결국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요단뜰에서 정착한 지파들도 역시 하나님 그들에게 뭐를 명령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 가서 전쟁하고 마치고 돌아가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오직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까지 가야 아멘.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신학교가 이 시대 말에 오직 주에 맡긴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학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거기 제 동전 그거 다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저희가 저희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제 박물관 저희 교회 안에 박물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우리 신학교와 연계해서 또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태환 목사님. 예. 자, 오늘이 19일이죠? 예, 이태환 목사님. 예. 정극진 목사님. 예. 예. 서민 목사님. 네. 이바울 목사님. 네. 예. 이종숙 목사님. 예. 개인철 목사님. 네. 정명남 목사님. 네. 예. 고양숙 사모님. 네. 성경 사모님. 저 주민입니다. 예. 이승석 목사님. 네. 윤혜숙 선교사님. 네. 예. 오경원 전사님. 네. 정명범 예. 강사님. 예. 방성진 전사님. 아까 줌으로 예. 김윤성 선교사님. 이연양 사모님. 네. 이수경 집사님. 네. 진경민 집사님. 네. 예. 박윤주 선교사님. 네. 정한나 사모님. 줌. 예. 심영미 선교사님. 어디, 예. 우리 양시열 성도님이세요? 전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이제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이죠? 정윤희 사모님. 네. 이현옥 집사님. 네. 예. 김동철 전사님. 예. 100% 출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부르려야 됩니다. 예, 조관, 예, 조관석, 예, 조관석 목사님. 예. 처음부터 참석했어요. 아무튼 결석하였습니다. 조관석. 송인성 교수님도 출석했습니다. 찬양만 안 해도 됩니다. 이은성도 왔습니다. 자, 개인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네. 식사하고 가십시오.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잘해요. 할렐루야. 아멘. 훨씬 낫잖아.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고 뭐 기도 좀 하고 말씀은 없죠. 네. 우리 80장 부르시면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준비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게 점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305장 한 장 더 합시다. 우리 잘 아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 가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존 뉴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곡을 이 가사를 붙였습니다. 가사를 붙여보는데요. 이 곡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인디안, 체로키 인디안이라고 있습니다. 눈물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인디안들인데 그들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를 그 가사를 보면 고조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조선에서 인디안들이 이렇게 해서 갔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국가라고 하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고조선이 등장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바로 좀 우리가 경쾌하게 부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이 가슴을 좀 짜내면서 이렇게 좀 불러야 되는 곡이기도 하고 또 가사도 그렇죠. 우리가 좀 가사를 좀 깊이 의미하고 이 나에게 좀 적용하면서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의 바다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좋겠죠. 197장 부르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신학교 참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묵상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을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을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한테 울기도 합니다. 오늘날 신학교에 하나님 없는 신학교가 많은 것 같은 안타까움, 슬픔이 있는데 우리 겟세마네 동사는 주님이 습관 따라 늘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런 겟세마네 같은 신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기도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정말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에 주께서 정말 쓰시는 사람, 아까 엘리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한 여인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한나 같은 그런 우리 신학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학교를 이끌어가신 우리 주님님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거룩한 경건성과 또 건강하심과 이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어지는 것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어분들 한 분 한 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는데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늘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닮지 않고 주님을 닮은 그런 신실한 우리 모든 원우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 또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한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 번 부르고 뭐 세 번을 불러도 괜찮아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197절. 이거 박수 치면서 해도 절대 문제 안 되는 찬양이에요. 근데 박수를 칠 때도 제가 앞에서 박수 치라고 하는데 성경수 치는 거 보면 참 쫓아 내려가서 한번 한마디 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많아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또 그래요. 여기 안 그럴 줄 믿습니다. 197장 민차게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한 사람 믿는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괜찮고 보았는데 괜찮고 보네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우리가 우리 주 예수여 약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그의 말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기뻐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예수만의 신앙들을 주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신앙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신앙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많은 신앙들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영광 아버지 귀하게 아버지 거룩하고 아버지께 아버지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신학교가 항상 교육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귀한 아버지 주여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진정 필요한 일들을 아버지 주여 세우시고 이 신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신학교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신학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신들을 따라 아버지 주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신학교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뜻을 깨달으며 그 뜻을 따라 십자가의 아버지 사명 그 안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아버지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시고 이 신학교를 이끌어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용자 총장님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교수님들에게 주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인권을 알며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의 거룩한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순례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여 이 신학교를 이끌어가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일들을 주시옵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겨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아버지 충성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과 배우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주의 영광을 들려 모든 생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아버지 주의 거룩한 우리 모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주여 내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이렇게 귀한 공부할 수 있는 프로전을 허락하신 우리 이태원 목사님, 사모님, 이진수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이진수 사모님의 질병을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여기 이제 이름은 없지만 우리 원우들 가운데 각자가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질병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그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갈수록 점점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 모든 주의 종들이 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가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고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상과 악한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서민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주를 좀 우리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 더 크게 치세요. 그래야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34주년이 되나요, 올해? 네, 34주년 우리가 우리 그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행사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강이 항상 넘쳐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치료의 받으심을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간물을 받으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든 치료를 주셨습니다. 모든 안될자 같은 모든 사람들이 주를 통해서 물질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태원 목사님의 사모님 이준석 사모님을 주셔서 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변명이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고치실 수 있사오고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사오고 주님은 그를 회복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이 시간 그 몸속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관심을 받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가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음에 우리가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그가 그의 간절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낚아줄 걸 믿습니다. 아버지 12의 힘들었던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 사모님을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순전님을 아버지 남에서 딴일 내리던 그를 고쳐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앞서는 이 사모님을 아버지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오늘들 가운데 아버지 말을 못하지만 각자 가지고 약한 질병들이 있거든 아버지 그 모든 질병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나님의 몸을요 아버지 그 모든 삶을 헌신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주의 교회를 주셔서 불쌍히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점점점 어둠에 묻혀가고 이 땅의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가고 있고 이 땅의 교회가 뭐냐면 정말 부활의 증거를 하지 못하면 아버지 복음이 약화되어지고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무력화되어지고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들이 다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 수 있는 내게 보여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하며 나라와 민족도 주께서 닦습니다. 악한 문화 악한 사상이 아버지 이 땅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악한 모습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정말 아버지 세계 공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계 공간마다 아버지 주의 거룩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수께서를 보내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역사사 아버지 그들 통해 복음의 능력이 그 땅에 나타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학교에 하는 행사가 아버지 있습니다. 34주년의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이 행사를 은혜롭게 아버지 신작과 진행되고 맞춰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내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주의 내 아버지 정의 빛같이 쏟아져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동 가운데
주시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보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영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우리 총장님을 위하 모든 교수님들과 원우 학우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망을 해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기도가 인간적인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일진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루시기 위한 기도일진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마음껏 영광보다 주님 소원하며 하나님 마음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민족과 열방을 하여 이 간증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신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통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지난 33년 34년 동안에 총각령 중심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금 더 남은 앞으로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남은 시간은 더 귀하게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학교가 되어지길 소원하며 그런 아버들이 원우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소원하며 특별히 구하는 기도 가운데 특별히 파괴하는 원수 사단마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에 있어서 학교가 진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아버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몸으로나 환경 가운데 방해하는 특별히 사회적 현장 가운데 방해하는 사악한 세력도 있습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기는 떠나갈지어다. 악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기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못된 균들 세포들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생명의 영으로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면역세포가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세포들을 싹 정리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들답게 승리의 군사들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의탁합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모든 우리 이번 학기에 남은 모든 아버지 절차 가운데 또 행사 가운데 학업 가운데 통행해 주시길 소원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 점심하면 되는 건가요? 네. 밖에 오늘은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김밥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김밥 터지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은혜가 되시면서 즐거운 식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들은 오늘 임원들은 따로 이렇게 좀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밖에 테이블 한 자리 따로 테이블에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한 말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원문 얘기를 많이 잘하시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니까 추석 때 즐거운 명절 지내냐고 아멘 하다고 하는데 옛날부터도 추석 때 살 때는 우상 숭배해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상